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심리학은 이제 과학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또 그 심리학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연구하는 방향이나 또 주제에 따라서 이 제목들이 있는데, 이 행복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왜 행복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느냐? 그 이전에 이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분야들은 대부분 인간의 불행을 연구했어요. 왜 사람들은 우울해할까? 왜 사람들은 화를 낼까?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공격적이 될까? 주로 부정적인,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마음 요소들을 연구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제거해낼 수 있을까, 치료해낼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거예요. 근데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서 그 사람의 우울감을 마음속에서 치료해 줬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이제 우울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비록 우울한 마음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과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부분들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구의 주제를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럼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 분야가 바로 행복심리학이라는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이 행복심리학이라는 이 분야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긍정심리학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슬픔이라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치료받아도 내 마음이 긍정적이 되지 않으면 행복해지지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 인생에 어떤 아픔을 주는 마음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긍정적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든지 가정에 위기가 있다든지 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은 행복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이 전혀 없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행복심리학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긍정심리학입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심리학은 바로 인간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무엇인가,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 사람의 행복 지수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그럼 긍정적인 마인드의 근원이 뭔가를 봤더니 그것이 뭐냐면 자아에 대한 신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는 거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쓸만한 사람이야.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결국은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한계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생각보다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좀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 좀 괜찮아 이런 생각은 잠깐이고 어때요? 아유 이거 못난 것, 아유 못생긴 것, 아유 쓸모없는 것, 자기 자아를 계속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아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줘도 그들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심리학은 사람의 행복을 연구하지만 또한 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의 심리와 대비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행복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긍정신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긍정신앙은 이 긍정신학, 긍정의 심리와 긍정신앙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긍정의 심리는 뭐냐면 나에 대한 신뢰.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가능해.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절대 문제 없는 사람이야. 이게 긍정의 심리라면은, 긍정의 신앙은 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오는 게 바로 긍정신앙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처럼 우리의 자아가 다운이 될 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요소들보다는 우리를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때일수록 우리 안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긍정의 신앙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긍정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긍정신앙과 긍정심리의 차이점은, 긍정심리는 내가 괜찮은 내 자아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긍정신앙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바로 만들어내는 그 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긍정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긍정신앙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 방에 화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선물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 화분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저는 전에는 한 번도 화분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말로 제 손이 똥손입니다. 똥손이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 말로 뭘 만지면 망가뜨리거나 작품을 만들어 형편없이 나오는 손이 똥손이에요. 제가 이게 화초를 잘 키우는 손이 아니에요. 제가 똥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주신 이 성도님들이 선물로 준 화분을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주면은 이게 잘 못 자라요.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똥손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어떻게 좀 잘 키워보면 안 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제가 머릿속에 팍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는 참 이렇게 화초 하나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그 똥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는 그 손으로 너의 마음을 돌보고 있니?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너는 이 작은 화초 하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싱싱하게 자라도록 만들 수 없는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는 너의 생각이라는 마음의 손을 가지고 너의 마음밭을, 너의 생각과 마음을 돌보고 있는 거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이 똥손이 아니라 누구 손으로 우리 마음을 돌봐야 돼요? 하나님 손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요소들, 바로 행복의 열매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 손으로 사랑을 만들고 내 힘으로 희락을 만들고 내 능력으로 화평을 만들고 내 자아의 능력을 가지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만들려고 하면은요, 그 순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똥손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긍정 심리의 한계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기에는 너무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마치 내 마음이라는 화단에 어떤 열매를 맺도록 돌봐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마음이 되게 만들어주는 순간 우린 비로소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긍정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긍정의 신앙을 가진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죄수의, 이 유대인들에 의해 고발을 당해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 로마로 가고 있는 여정에 그만 태풍을 만난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난 거예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배는 침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이 죄수들을 이 후송해서 가다가 혹시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은요, 이 간수들, 이 죄수를 후송하던 사람들에게는 명령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죄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수들하고 같이 가다가 죄수를 놓치면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죄수를 죽이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풍랑 가운데서 더 이상 배가 더 이상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없어서 포기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바울을 인솔해 가던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고 간다는 거예요. 아마 거기는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죄수들이 함께 갔을 것입니다. 죽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은 이 파도를, 이 풍랑을 못 이긴다, 이 태풍 못 이긴다, 도망가야 된다, 우리 빨리 이거 탈출해야 된다,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어쩌면은 바울 바깥에 있는 이 인솔하던 이 간수들은 소곤거릴까, 어떻게 하냐, 죽여야 되겠는데, 이거 분명히 이럴 때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하면서 고민하는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배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며 너와 함께 이 사람들 다 살려줄 거니 여러분들 내가 그 음성 들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지금 모든 상황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평온하게 오히려 그들과 함께 이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는 긍정의 심리가 아니라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긍정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라는 태풍이 불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탄 인생이라는 배에 파도가 치고 마치 침몰할 것처럼 위태위태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바울과 같은 마음일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긍정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도를 이겨낸 그 바울의 믿음, 이 긍정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믿음이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인생의 파도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긍정의 신앙에는 세 가지 확신의 믿음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절대로 해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긍정의 신앙이 주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24절을 보시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 앞에 선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 여기서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 로마로 가는 이 배가 가던 중에 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난 거잖아요.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 나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이 베델에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란 땅으로 가던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가 어떤 복을 누릴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를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족 대야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이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겠어요. 모세도 없는데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이 웰컴 이스라엘 민족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는요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들이 있고 아낙자 성과 같은 용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겠어요. 자기 지금까지 그냥 모세를 옆에서 수종이나 들면서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면서 편안히 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이 본문에 이 복을 주는 내용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주겠다.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는 이 문장이 저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간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40년간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 들면서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 말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에겐 가장 큰 든든함이 됐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고 말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내일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정말 온전히 믿냐는 거예요. 유기견이라고 있잖아요. 뭐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든지 해서 길거리에 버림받아서 어떤 길거리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은 개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들에 관한 그런 TV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유기견들이 이제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또 주인이 마련한 좋은 또 이런 어떤 뭐 도구, 개들을 키우는 어떤 데서 또 주인이 준비하는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기견들이 입양이 되면은요, 그걸 누리지 못한대요. 지난 시간 동안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도 당하고 다른 짐승들에게 또 해침도 당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돌도 맞고 이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과 또 세상에 대한 이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정말 그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 집에 좋은 개집에다가 이런 애완용 어떤 그런 어떤 뭐 소파도 있고 뭐 이런데 뉘어놔도 이 개는 거기 편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파 뒤에가 숨거나 어디 구석 뒤에 이렇게 숨어서 어떻게 해요? 혹시 또 나를 해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신뢰가 생기고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이 사람은 다르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환경하고 이 환경은 다르구나. 그거를 완전히 믿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주인만 하면 막 달려가서 매달리고, 주인이 준 음식이 있으면 저는 음식을 줘도 막 조심조심 먹던 게 막 신나서 먹고,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자로 뻗어서 자고, 주인이 침대에 자면 침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자기 침대인 것처럼 편안하게 잘 때까지 유기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사라져야 돼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어떻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다가 데리고 와서 좋은 음식을 줘도 자기 마음속에 그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유기견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전히 정말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까?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복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았는데 나처럼 운이 나쁘고 나처럼 형편없고 나처럼 복 없는 인생이 어디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까? 주님이 가신 그 말씀을 정말 믿어도 될까? 여전히 마치 그 새 좋은 주인을 만났어도 그 주인을 통해 누리는 그 편안한 집을 누리지 못하는 유기견과 같은 마음으로 우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역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모세에게처럼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주님의 축복을 약속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 뭐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한번 여기 이 말씀, 이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빼고 한번 나라는 단어를 쓰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말씀을 구절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제 이름을 넣고 싶은데 윤자를 빼면 이름이 좀 이상해서 윤종기에게 약속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고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종기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없다면 마치 좋은 주인을 만난 유기견처럼 여전히 그 주인이 만들어놓은 좋은 여건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로 하여금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음성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긍정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잠시 흔들릴 때가 있죠. 바울처럼 지금 눈앞에 파도가 치고 태풍이 치고 배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 그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긍정신앙이 있다면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는 걸까? 이 파도 가운데서,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일까? 그걸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랩과의 긍정의 신앙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믿는 것이다. 본문 25절부터 2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서도 바울 목사님 뭐라고?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제일 잘 쓰는 말이 뭘까요? 반드시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되려는 것을 나는 믿어. 여러분들의 입에서 반드시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혹시가 아니라, 어쩌면이 아니라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며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풍랑이 너무 심해서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짐을 다 버려. 이 짐은 뭡니까? 갖다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에요. 지금 장사하는 배예요. 이 배가 무역선이란 말이에요. 이 배가 지금 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물건 로마에 팔아서 돈 가지고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물건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도 이 배가 견디기 힘드니까 다음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배를 지탱하는 데 배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노 같은 것도 버리고 닷 같은 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최대한 무게를 나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배가 지금 밑에 구멍이 나서 계속 가라앉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계속 하늘에는 짙은 구름과 비와 벼락이 치고 하늘에 해는 뜰 생각도 보이지 않고 별은 보이지 않고, 그렇게 계속 며칠을 되고 파도를 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다들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유, 이제 틀렸다. 우린 죽었다. 우린 신의 저주를 받은 것 같다. 이제 끝났다. 아마 울면서 자포자기 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암담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험한 파도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나타난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마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바울 목사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배는 침몰하기 직전이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배가 침몰하게 되면은 아마 반드시 그 간수는 호송자들은 바울 목사님을 죽이고 탈출할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모든 게 끝나는 최고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바울 목사님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공들은 그 장사하는 물건들을 잃어버리면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또 이 선주는 배를 잃어버리면 또 직장을 잃고 또 사업은 잃어도 목숨은 건지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목숨을 못 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배가 망가지면 바울 목사님 같은 죄수란 말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꿈속에서, 그것도 하나님 직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들고 절망적이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바울아 힘들지,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그것도 그냥 꿈속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딱 나타나면은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파도 가운데 잠깐 눈 붙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여기 죽지 않고 무사히 로마까지 갈 거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달랍니다. 그리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직접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 목사님은 그 소망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목사님이 처한 이 상황은 99%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파도가 심하고 태풍이 심해서 그게 수일간 지속돼서 이제는 배도 다 망가져서 벌써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오고 있고, 그 물속에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모든 물건들을 다 빼는데도 여전히 물은 차올라오고, 태풍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모든 선원들도 다 포기해버린 상황.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99% 절망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순간 가운데 바울에게 있는 소망은 딱 하나, 어젯밤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모든 게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는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은 그 1%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당당하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게 긍정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파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파도 가운데 다른 배 같으면 벌써 침몰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배 같으면 이제 모든 게 침몰해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파도에서 이 배가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운행할 수 없는 이 상황,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낫도 노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배를 지금 가까운 섬 근처로 바람을 불어서 어떻게 해요? 이동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무사히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면 건널 수 있는 데까지 배가 쓸려온 거예요. 빠져 죽지 않도록. 이 태풍에 다른 배들은 더 깊은 바다로 끌려가고 있는 이 시간에 이 배는 이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무사히 살아날 수 있는 배 쪽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깊은 지중해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배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긍정의 신앙이 주는 믿음은 절대로 해볼까요? 99%의 절망 속에서 1%의 소망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99%의 절망 속에서 1%의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냥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 지켜줄게 그 음성만 들어도 어떻게 된 거야? 그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갑자기 99%의 절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면,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마치 이 큰 태풍, 유라굴라라는 태풍 가운데서 지중해 한가운데를 항해하던 이 배가 이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바람을 통해서 그들이 무사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섬이 있는 지역으로 이 배를 몰아가고 계신 것처럼, 그 배는, 이 바람은, 이 배를 흔드는 이 바람은 그 배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섬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것처럼 이 절망의 시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향해 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1%의 소망을 붙잡는 믿음을 갖는 긍정의 신앙이 되면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먼저 우리는 절망의 중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중독되는 게 뭐냐면 절망 중독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잘 될 리가 없지.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 기회가 와도 실패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잘 되지? 내가 잘 될 일이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절망적으로 자꾸 자기를 몰고 가다가 잘못되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절망 중독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4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절망의 절망을 계속 반복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앞에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혼을 내는 장면도 보았고, 마지막에는 이 애굽 땅에 있는 이 첫째 장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 가운데서도 자기들과 이 자기들의 자신들은 다 생명을 지켜주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그들이 막상 홍해 앞에 서서 앞에는 배를 건너갈 배가 없고 뒤에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다시 한번 그 절망 중독에 올라와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인지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그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떻게 또 모세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절망을 많이 겪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절망의 중독이 돼요. 자꾸 모든 걸 부정적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1%의 소망을 붙잡는 긍정의 신앙을 가지면요, 그 절망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그들에게 절망 중독으로부터 해독되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첫 번째 과제가 뭐예요? 여리고 성을 돌라. 뭐 성을 위해서 무슨 대포도 만들 필요 없고 사다리도 만들 필요 없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번만 돌아라. 근데 그들은 어때요? 그렇게 해요. 그 견고한 여리성 앞에서. 왜냐하면 그들이 절망의 중독으로부터 해독이 됐기 때문이에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노라. 긍정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리고성, 저 견고한 성이 몇 바퀴 돈다고 무너질까? 아마 이전에 처음 광야에 발을 디딜 때 그들이었다면 당장 불평하고 원망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슨 소리냐고, 이게 이 성이 얼마나 튼튼한데 이걸 7바퀴 돈다고 되나, 괜히 돌다가 우리만 던지는 짱돌에 맞아서 죽지,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막 원망했을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묵묵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니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걸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의 소망을 붙잡는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이 절망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많이 겪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실패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실패해야 그게 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긍정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소망을 붙잡는 그 믿음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파도가 치고 그 99%의 절망 한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생각하고 막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 사진을 보면서 막 또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장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만약에 나 어젯밤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이러면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쟤 미쳤나 보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 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들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은 다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평화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저렇게 편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지? 그것은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신이 임하셨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강할 때는요, 세상에 풍랑해질 때
파도가 칠 때 1%의 소망을 붙잡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강한 자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절망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의 평안이 임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잠시 풍랑을 만났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계획 가지고 계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시간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노라. 하나님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노라. 그 반드시의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이라도 담대한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일을 맞이할까요? 당장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뢰밭 같은 시간 가운데서도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그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것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는 어떻게 내일을 맞이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잠시 큰 풍랑을 만난 인생, 문제가 많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산적해 있는 내일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까요? 긍정의 신앙은 다윗처럼 맞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선포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예, 그게 바로 긍정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모세에게처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풍랑은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겠다고 한 하나님의 맹세가 거짓이 아닌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그런 긍정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